준비하라라는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기적이 뭡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인사합시다. 당신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이미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 앞에서 내 인생 전체와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이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소위 우리는 이것을 변화라고 말하는데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지위보화를 막론하고 이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서면 인생이 바뀝니다. 뿌리채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눈에 예수님을 직접 못 봐도 여러 가지 흔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이라면 그 예수를 마음에 믿고 있는 우리도 이미 기적을 뭐한 사람이다? 체험을 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오늘 이 기적을 진짜로 우리처럼 체험하기 위해서 간곡히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과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은 부부는 아니지만 한 분은 할아버지고 한 분은 고령의 또 할머니였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인데 이분이 바로 할아버지고 또 안나라고 하는 분은 여자분인데 이분은 나이가 많은 할머니십니다. 서로가 아마 서로 알고 있었던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사를 읽어보면 12제자 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또 천사들의 어떤 그런 예고 또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스토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메시지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사들을 접하지만 이런 것 외에 감추어져 있는 이야기 속에 누가복음에만 잠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몬과 안나의 기록을 통해서 그 당시 좀 강하게 드러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또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잠잠히 있으면서 정말 뜨거운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학수고대하고 준비했던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몬과 안나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이 뜨겁게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기사입니다. 이 시몬에 대한 기사가 몇 가지로 딱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상세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시몬에 대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시몬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하고 의로운 시몬 할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 하나는 이 사람 삶에 두드러지게 성령이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늘 드러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가 예수님 머리 위에도 세리요한한테 안수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예수님 그 안수 받기 훨씬 전부터 이 사람 시몬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시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당대를 돌아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 땅에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이 시몬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시대를 쫙 돌아보니까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돌아봐도 기쁠 일이 크게 없는 것처럼 이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세상을 쫙 돌아보니까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로마의 이 유대민족이 식민지로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조상들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롱당하고 괄시당하는 자신의 민족들의 그 애환들을 눈으로 보고 날마다 목도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도 자신의 삶을 영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민족인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 자신이 어린 시절에는 신앙이 좋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만 하면 응답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막 기도만 하면 취업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막 결혼이 성사되고,
이런 놀라운 축복들과 이게 기동력들을 밥 먹듯이 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또 세속적으로 변질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치고 가시더니 급기야는 로마가 치고 들어와서 이 땅덩어리 전체를 식민지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흥망성쇠, 이 모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한 몇십 년 동안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목표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음속에는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나이를 오래 먹도록 살고 있어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이런 꼬라지를 보고 사노?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속이 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돌아보니까 아무튼 과거에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너무너무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쳐나가니까 이렇게 진짜 로마가 들어와가지고 박살이 났다 이 말이죠. 게다가 로마가 찾아와서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로마 편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인 삶이 괴롭고 고라워도 하나님의 그 미래에는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비전지향적이고 소망지향적인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제법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도 남편이 돈 벌러 가가지고 여보 한 달만 기다리라고 이게 뻔이라고 이런 약속을 딱 하면은 그 말 믿고 한 달을 버티잖아요. 물론 뭐 한 달 뒤에 또 불이 킬지라도 한 달은 그 말 듣고 견디는 겁니다. 우리 애들한테 애들 막 고칠 때 아빠가 한 달 뒤에 나중에 인형 사줄게 하면은 한 달 버팁니다.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 있습니다. 형편이 풀려야 말이죠. 우리가 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형편 풀릴 때까지 견딜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대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 편에 있어서 로마가 원하는 식의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마치 북한에서 혹은 중국에 있는 3자 교회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나라를 대변하고 정부를 대변해서 이게 예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몬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는 시몬 할아버지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어요? 고통이 있겠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이거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지도자가 없어요. 당시의 시대를 책임지는 영적인 리더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게다가 무지했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몰랐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줄 몰랐습니다. 죄를 탐닉했고 죄를 지다가 막해놓고도 끊임없이 그 손에서 죄를 빨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그 방법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고기에 피를 묻혀놓은 날카로운 칼, 양날을 세워가지고 그 칼을 땅바닥에 박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피를 묻혀놓고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핏덩어리째 얼음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늑대가 피 냄새 맡고 와가지고 혓바닥으로 피맛을 보려고 계속 핥다가 나중에는 얼음을 다 핥고 나면 뭐를 하려나 합니까? 칼을 핥는 겁니다. 칼을. 그래서 칼을 핥으니까 혀가 피어가지고 자신의 혀에서 자기 피가 흐르는데도 그 피가 자기 피인지 모르고 계속 그 피를 계속 핥고 하다가 나중에 과다출혈로 죽어지는 말이죠. 죄 때문에 망했는데 이 죄를 끊임없이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겁니다. 정욕을 추구하다가 많이 놓고도 끊임없이 정욕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질병 반 사람 반, 귀신 반 사람 반이었단 말입니다. 당대 삶이 질퍽거렸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성령 충만한 영의 눈을 두고 있는 누가 알고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뭐 용한 영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평범한 평신도예요. 그런데 평신도 이 시몬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이런 내막을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자신의 경험으로 아무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될 수 있을까를 아무리 고민해봐도 기도해봐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해볼 때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답은 유일하게 뭐냐 하면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민족,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서 흔들리는 이 민족은 다시 무언가가 처음부터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소생 불가능한데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반드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때 오셔서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이 시몬이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가슴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런 이름을 그가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성령의 지시까지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부터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기를, 시몬아, 너는 반드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머물면서 죽지 않고 반드시 네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내가 이 땅에 보낼 메시아를 네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네가 죽게 된다. 천국에 오게 된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좋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런데 이 시몬은 오래 사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모양이에요. 오래 사는 것 자체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오랫동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소망이 없는 걸 보고, 내 자식이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꼴을 보게 되고, 기독교가 사람들한테 유린당하고 짓밟히는 꼴을 보게 되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 딱 죽어서 그냥 난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구차하게 남아가지고 이 땅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교회에 타락하는 모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진하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이런 소망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때 네가 그 메시아, 내가 보내는 그리스도를 네 육의 눈으로 반드시 봐야 한다. 너는 성령이 충만한 이유를 모르겠냐? 네가 왜 성령으로 충만하냐? 네가 왜 영적으로 유일하게 눈을 뜨고 있냐? 당대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데 너는 왜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냐? 너만이 답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 아무리 메시아를 보내도, 내가 이 땅에 아무리 그리스도를 보내도, 내가 이 땅에 아무리 해답을 보내도, 진짜로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를 보내도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기회가 지나가는 것이다. 기회를 줄 때 이것이 기회인지 포착하고 기회로 삼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데 네가 그랬으면 좋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시몬이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이 시몬이 벌써 이 느낌 자체가 이렇게까지 지금 오래 살았다는 것은 나이가 비정상적으로 지금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저 할아버지는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안 돌아가십니다. 손주가 막 쭉 커가지고 먼저 죽었고 이렇게 합니다. 안 죽는 겁니다. 늙은 척.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기 전까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못 죽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혜택이죠. 이상한 장수예요. 그 본인은 빨리 마음 같으면 떠나고 싶은데 이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보낼 때 네가 약속 알아먹어라. 왜 그럴까요? 이 사람 시몬의 사명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사람들한테 확신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신저가 누굽니까? 시몬인 겁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게다가 누구를 위해서 이 시몬이 그 땅에 맡겨졌는 줄 아세요?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혼인하지 않았지만, 동거하지 않았지만 약혼녀가 임신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를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래서 요셉이 와 놀랍다 하면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했죠. 마리아도 심지어 천사를 만나면서 네가 처전지만 아기를 뵐 기라고 예고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진짜로 배가 불러왔죠. 부부가 사실은 부부도 아닌데 굉장한 헌신을 했다 안 했다? 굉장한 헌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그럴 때 여자가, 처녀가 자신의 몸을 허락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 배에 아기가 착상된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 사람들한테 처자가 임신했을 때 얼마나 욕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게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도구로 쓰이는 것이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의 인생을 내놓았고 요셉도 그것을 승인했어요. 그런데 웃긴 것은 사람이라는 게, 심지어 결혼한 적도 없는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면서 야, 진짜로 그게 개꿈이 아니고 진짜네.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시네. 진짜로 수천 년부터 예고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뱃속에 잉태되어져서 진짜로 나를 통해 태어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확신을 했잖아. 몇 달 동안 확신했어요, 이 아줌마가. 10달 동안이나 자신의 몸을 통해서, 불러오는 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경험했죠. 아멘 합시다. 아멘. 야, 이거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처자가 임신했는데 이 사건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 아, 이거 망측한 얘기 때문에 예를 들어볼까? 남자인 영민이가 배가 불러오는기라. 그래 10달 동안 내가 이게 배가 자꾸 불러오노. 약속을 안 먹었는데 계속 배가 불러오는, 그냥 똥배는 나는 기라 이게. 그 카다가 진짜로 알을 10달 뒤에 낳는 게. 이 사건 잊어버려야 못 잊어요. 이런 충격적인 사건. 본인도 못 잊지만 옆에서 본 사람들도 못 잊어요. 이거는.
전부 다 사진 다 찍어놓겠지, 카톡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놓고 난리가 나겠지. 못 있죠. 마리아는 직접 자기가 배가 불러오고 알을 낳았는데, 기적이 알을 낳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희한한 게, 그렇게 했는데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뒤에도 보면 끊임없이 이 아들 예수가 범상치 않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자가 와적하겠노? 와적하기는 그리스도니까 다른 게지. 예수는 다른 거예요. 내 아들 다릅니다. 내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계속 막 성전에서 막 12살 때 막 설교하니까 마리아가 자가 와적하겠노? 이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대목이 뭐냐 하면,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교례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아기한테 이제 할례를 주고 그리고 기도받고 이렇게 하려고 아기를 낳고 그냥 그 관례를 따라서 교례대로 성전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하필이면 그 성전에 어젯밤 갑자기 감동받고 성전에 먼저 와서 앉아있던 누가 있었어요? 시몬 할배가 있었는데요. 그 시몬 할배가 감동받아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막 이제 어떻게 응답이 올랍니까? 이러고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부시럭부시럭 거리길래, 아이고, 아가 뭐구나, 돌아보는데, 딱 할배가 딱 돌아보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안겨있는 8일짜리 아기, 피덩어리를 딱 걸어서 눈이 이만해서 왕방울처럼 큰 할배가. 주름이 쫙 펴지면서,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 그럴 때 전부 다 어디를 봤겠어요? 하늘을 봤어요. 영적인 다윗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천군천사를 이끌고 나팔소리 호령하면서 이 땅에 바로 막 구름 쪼개고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던 로마 병정들 기대기 때리고 막 가이사 막 턱을 치고 이래가지고 박살내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엎을 것이라고,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구름자가 올 것이라고 모두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디로 오셨습니까? 말 구유에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것도 다윗처럼 성장한 모습으로 칼 들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피덩어리 을랑아, 이게 예수라 하는 거다. 야가 메시아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기가 마귀도 몰랐어요. 그럴 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지 마귀도 계속 배려고 하늘 보고 계속 막 뽀득뽀득 배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마구간에 와 계시는 거야. 이분이 아니고 이분이 마구간에 와 계시는 거예요. 피덩어리가. 그런데 심지어 배아파 기적 같은 역사로 아기를 출산한 요셉과 마리아도 갸우뚱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요셉도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예고편 예고로 들었는데 내 약혼녀가 아기를 하니까 이게 진짜 성령으로 잉태한 게 맞나? 옆집 한돌이 잉태한 게인가? 성령으로 잉태한 게인가? 계속 의심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부모가 의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일꾼을 품고 있는 부모가, 보호자가 의심하면 이 일꾼이 쓰임받지 못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내 아들 다 불렀는데 부모가 의심하면, 믿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아들을 아무리 불러도 부모가 막으면 이 아들을 하나님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쓰는 거야. 민현주를 하나님이 딱 부르셨을 때 네 자매가 안 됩니다. 은지에 이러면 하나님이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이 내 아들을 부르셨구나, 이거를 믿음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계속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시고 시몬을 하나님이 예비시키신 것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27절 말씀 다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마침 뭐예요? 시작.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갑자기 28절 말씀에 시몬이 아기를 보고 나서 하나님을 갑자기 찬양하면서 아기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가지고 막 노래를 불러버립니다. 한마는 이렇게 모르겠지만 내가 이 아기를 보려고 이때까지 내가 살았구나. 여러분, 기가 막히게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인데 아기를 딱 봤는데도 이 아기가 메시아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말씀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드디어 보았다. 31절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바로 구주다. 아멘 하십시오. 이 예수는, 이 아기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위로다. 이제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다. 아멘입니까? 이러고 할례가 노래를 불렀더니 33절 말씀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했다.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었으면 시몬 할배가 노래 부를 때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을 건데, 의심하고 있는 중에 시몬이 확신을 딱 주니까, 이 메시아 맞다고 딱 확신을 주니까 놀랍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요셉과 마리아한테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고 보건대 하나님께서 시몬을 이 땅에 천국으로 부르지 않고 남기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36절 말씀 보시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 이스라엘 지파가 참 많은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로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셀 지파는 그 유다보다 한참 밑에 동생인데요, 지파로 볼 때도 12지파 중에서 상당히 규모가 작은 조촐한 지파입니다. 그러나 비록 지파의 이름과 규모는 작지만 아셀, 기쁨의 지파였습니다. 항상 기쁨이 충만한 지파였습니다. 그 지파에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결혼하고 난 뒤에 7년 있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당시 그 유대인들의 관례에 의하면 여자분들의 결혼 정년기를 13살에서 한 18살로 봅니다. 한 16살. 그러니까 10대 중반에 결혼 정년기로 알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한 16살, 15살쯤에 결혼해가지고 7년 살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합니까? 지금 84세인 겁니다. 그러면은 혼자 몇 년을 지낸 겁니까? 약 한 60년 이상 혼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혼자서 정말 무슨 도끼로, 악으로 깡으로 이걸 막 세월을 버틴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나름대로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그 세월을 원망하며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그 시몬 할아버지처럼 이 할머니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60년을 보낸 겁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60년 동안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금식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여인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메시아가 오면 이 메시아의 놀라운 기적 같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양새는 조금 다르지만 시몬과 그 사명이 대동소이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시몬도 한평생을, 그리고 한나도 자신의 한평생을 내어놓고 바로 한 가지 사명,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예수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놀라운 가치를 알았기에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명이 이 두 분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소개하려면 내가 먼저 뭘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람들한테 이것을 전파하려면 내가 먼저 뭘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먼저 알아봐야 돼요. 지금 이 말씀 속에 전도해라, 선교해라, 증거해라, 이런 말 한마디 없습니다.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바로 이 두 사람의 사명이 증거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사명한다는 선교라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소개하는 것이 바로 그 할머니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 시몬과 한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록 8일밖에 안 된 핏덩어리에 불과한 어린 아기 불과하지만 그 베이비를 보고도 이 기도하던 무명으로 예수님의 그 근방에서 기도하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스도를 닮아가던, 그러나 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먹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깨어있었던 이 영적인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큰 은혜를 입고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8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안수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30살까지 30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가 이 시몬과 한나의 메시지 하나 들고 그 30년을 버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30년을 버티게 하는 메시지. 30년을 내가 붙잡고 가도 내가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끝까지 붙잡아주는, 나를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견고한 약속의 메시지. 여러분, 그것을 심어줬던 한나와 시몬이 얼마나 깨워서 얼마나 제대로 된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줬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예수님의 가정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쓰임받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미리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세례요한 말할 것도 없죠. 태어나서 8살까지 멋지게 자라다가 8살 때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서 자그마치 22년 동안 자신의 나이 30살이 찰 때까지 광야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만 독대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준비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자 때가 되었다 해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걸어 나오기를 22년이 지난 30살 때 나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6개월 사역하고 순교 다녔던 인물 세례요한. 22년을 준비하고 6개월을 쓰임받아도 세례요한이 억울하다, 분통 터진다,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하지 않았던 겁니다. 60년 동안이나 바보로 홀로 그렇게 참 외로울 때 고독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인생을 지키고 하나님 헌신해서 했던 한 가지 사역은 뭐냐? 예수님이 맞다고 소개하고 안내한 그 사역이었습니다. 사역 자체는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유 요셉님, 아유 마리아님, 대기품에 앉아있는 이 아기가 메시아가 맞아요. 그러니까 용기 내세요. 하나님 이 가정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 한마디 하고 그들이 이 땅을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한마디 하려고 평생을 준비했던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메시지인지 몰라요.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을 했는데 인생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뭘 남기고 갑니까? 짤막한 인생의 한 구절에 묘비에 담아놓을 그 글귀 하나 남기고 인생 간다 했어요. 그것도 화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았던 지난 80년의 세월, 아마 우리 나의 삶을 다 지켜봤던 내 아들이 혹은 내 딸이 혹은 사위가 아니면 혹은 내 아내가 남편이 떠날 때, 아버지가 떠날 때 그 이제 비석을 세워놓고 그 비석 안에다가 짧은 글귀, 내 사랑하는 남편은 이런 사람이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다. 이 한 구절의 작은 글귀가 우리 인생 80년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적히고 있습니까? 또 잘 적히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어떤 인생을 우리가 드리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아마 그 글귀가 평가를 받을 텐데요. 이 사람은 평생 죽도록 돈만 벌다 간 사람이었다. 그는 부자였다. 그러나 그냥 다만 그뿐이었다. 이런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슬프겠습니까? 이 사람은 돈 버는 기술 하나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넓고 큰 집에서 살다가 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크고 멋지고 아주 그냥 큰 차에서 몸을 뉘고 그렇게 운전하고 왔다 갔다 그렇게 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었다. 이런 글귀 남으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초라해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몬 할아버지와 한나라고 하는 할머니의 인생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들의 인생이 복잡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알 필요도 없고, 중요한 것은 그 인생 전부를 마치 즙을 짜서 엑기스를 내듯이 그 한 즙의 엑기스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으로 준비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자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 되고자 합니다. 쪼다 같은 인생, 삼류 인생, 따라지 인생 되고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구보다 화려하게 멋지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당한 기간을 더 철저하게 준비가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타고 이 땅에 오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시몬과 안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브릿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들으면서 성탄, 아 예수님 오셨구나, 게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잘 알고 있으니까 참 그분 대단한 분이지, 그분을 만나면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얼마든지 사주팔자 운명이 바뀔 수 있지, 그런 분이지. 우리가 그 가치를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또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가서 연결고리로 쓰임받지 못하면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 준비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아버님 어머님에게도 도전하는 것은 시몬과 안나를 보니 자신의 60평생, 70평생, 80평생 전체를 통해서도 이렇게 가치롭게
그 인생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늦었다. 이런 예수 믿는 신앙은 젊은 사람들이나 누리는 거지. 나도 진작 좀 예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쯧쯧쯧 후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그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요긴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용기 백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메시지는 성탄절마다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반복해도 참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품에 안긴 예수님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부르고 또 성탄절을 맞으면 여러가지 카드에 올라오는 그 성화 그림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 말 구유에 누워있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기 예수 베이비 지저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이비는 얼마나 우리가 부담이 없습니까? 물론 뭐 베이비도 종류가 있겠죠.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기어다니고 말을 하고 이제 뭐 재보려면 이렇게 좀 골치 아픈 베이비인데 8일밖에 안 된 베이비 피덩어리 베이비 만만합니다. 그래서 귀여워합니다. 막 울어도 짜증도 별로 안 납니다. 우리한테 크게 영향을 못 줍니다. 또 내 삶을 다 내 나름대로 영위하면서도 얼마든지 내가 얼려줄 수 있으니까 이 8일 된 베이비는 우리 삶에 그렇게 부담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예수님을 베이비 지저스로 우리가 취급할 때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이비로 오셨던 8일이든 핏덩어리시든 그 예수님 자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뭔가 참고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답을 이미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아주셨고 여기에 인생의 처세술이상의 처세술이라고 믿습니다. 그 영업직에 계신 우리 몇 분의 그 형제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와 우리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업 파트에 있는 이 많은 수많은 책들 많은 어떤 그런 이론들 고객을 어떻게 해라 하는 이 이론들 이 모든 것을 토탈해서 성경만큼 대단한 영역이 없다. 성경 안에만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다. 사람을 녹이고 뭐 사람을 후리고 뭐 애간장을 녹이고 밀장 뭐 이런 것도 있고 처세술 이상의 처세술 사업의 어떤 그런 수단 비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법 이게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 비록 그분이 베이비라도 그분은 인생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분이 참 지혜이신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 인생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이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셔야만 하지만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비키세요. 내가 한 번쯤 와서 놀아드릴 테니까 그냥 이 모빌 바라보고 계시면서 이 그냥 작은 침대에 누워 계시라. 이 소매물 속에 폭 쌓여가지고 가만히 계시라. 그렇게 말할 때 없는가 생각해 봅니다. 걸거쳐하고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주님을 외면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 앞에서 베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설계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우리가 알고 시몬처럼 안나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이며 또 그분이 당신의 주인 되셔서 당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소개하고 알려줄 수 있는 오늘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